함께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어서 인간의 강교한 유혹이나 속임수로서 사람들을 잘못에 빠뜨리는 구설의 풍랑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사람 가운데서 진리대로 살면서 여러 면에서 자라나 어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각 부분이 자기 의지를 다함으로써 각 마디로 서로 연결되고 얽혀서 영양분을 받아 자라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도 이와 같이 하여 사랑으로 지체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은혜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 그것이 이제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나의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옳은 길이다 믿고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많이 부담되죠. 내가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되나? 뭐 이런 정도, 그 정도 교회를 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우리들은 좀 타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좀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더욱 솔직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완벽하다라고 얘기해도,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려고 해도 돌아보면 언제나 부족한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작심삼일 뭐 이런 것을 굳이 들먹거리지 않아도 우리들의 의지와 우리들의 삶의 자세, 이런 어떤 능력들은 이 세상의 거센 풍파에 맞서기에는 사실은 미미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더욱 무릎에 힘은 그렇게 빨리 없어지는지 무릎을 쉽게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은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역설적으로 생겨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신앙, 이것이 가장 순결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음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붙잡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교회를, 우리 청년들이 교회 잘 나오지 못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나오지 못하면서도 가끔씩 내가 약속은 좀 지켜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나오겠다 라고 하다가도 그것이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였다라고 하는 그 삭발을 붙잡고 끈질기게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물어보는 우리들의 의지가 개개인적으로 너무 약한 것이 우리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혼자서의 신앙생활을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없기에 우리는 겸허히 우리의 존재가 나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교회로 그렇게 모이도록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아담에게도 하와라고 하는 배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담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외로워 보이니까 라고 하는 얘기는 아담 홀로 된 존재로 에덴 동산에서의 청지기의 역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꼭 남녀 결혼한 사람 그렇게 부부만 우리가 배필이라고 그럴 수 있나요? 나를 돕는 사람은 누구나 다 돕는 배필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롤로 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롤로 메이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서로 돕고 신앙적으로 격려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하나님의 뜻을 잘 서로 헤아려서 흐트러지지 않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교회 교인들, 이 구성원을 뭐라 부르냐? 이 교회 공동체를 지원 공동체라 그래서 그렇게 부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원해준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 혼자서의 교회 생활 속에서의 온전히 독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칫 우리들을 잘못된 길로 빠뜨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서로가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허물없이 내어 보이고 그 부족함을 서로가 채워줌으로써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관계들을 통해 교회가 자라난다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이제 10월 중순을 넘어가면 11월이 바로 눈앞에 보이게 되면 언제나 좀 걱정스럽죠. 우리가 10월이면 좋은 계절이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왔나 이런 결실들을 좀 따져보는 뭐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내년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이때부터 내년도에는 각 조직을 어떻게 구성을 좀 해야 될 거고 당연히 그 조직에 따라서 누군가가 이 일을 좀 해줄 수 있겠는가? 뭐 이걸 살펴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내년에 어린이교회학교 교사를 좀 맡아주면 어때요? 라고 얘기하면 그분에게도 생각하고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과 기도하고 그런 결심들을 이끌어내서 또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고 이것이 연말채직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논의되어지고 결정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니까 결코 빠르지 않은 거죠.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사실은 말씀 되새김 주일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여러분들이 오늘 나누실 말씀들은 사실은 우리 집병신앙 공동체 우리는 서로의 지체라고 하는 고백들 가운데 하나로 잘 커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점검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나중에 구역별로 나뉘어서 이야기 나누실 때 오늘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지평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의 조직, 또 우리들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서 서로 가감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특히 우리처럼 평신도 교회를 지향하는 그런 공동체에서는 서로의 역할들에 대한 존중이 가장 기본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그들에게만 어떤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쏠려 있다든지 그들에게만 너무 의지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기본적인 선언에서부터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일들이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 봅니다. 에베소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당연히 초대교회의 말씀이니까요. 바울 사도는 이 초대교회를 이곳저곳에 세우면서 사도들만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 사람이 사실은 6명만 모여도 그 모임을 꾸려가려고 하면 많은 공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10명 이상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면서 당연히 그 안에 그 운영되어지는 하나의 규칙, 서로의 약속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운영되어짐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선 보다 아주 정밀한 그런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혼자 사도들끼리 이것을 감당할 수는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교회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주셨다.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예언하는 사람으로, 어떤 자는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 뭐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교회를 잘 그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세운 직분이 어떤 직분이죠? 우리가 잘 아는 스테반 집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목사, 장로 뭐 이렇게 뭐 부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만 당회를 이루는 어떤 목사나 장로를 빼고 사실은 교회 공동체의 가장 근간을 이룬다고 그럴까?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을 세우기 위해서 재직회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거의 전 교회 간부와 이런 것을 지향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집사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한번 더 제가 여쭤보죠. 우리 교단의 헌법에 의하면 집사는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예? 1년직이에요. 예.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가 아닙니다. 집사는 매년마다 당회로부터 임명을 받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조금 다르죠. 이것을 재직회에서 한번 걸러요. 재직회에서 같이 의논하고 그리고 우리가 집사로 그것도 시무 집사로 집사님들이 뭐 1년 동안 어디 파견 나가시거나 뭐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땐 시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무 집사를 따로 두어서 1년마다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는 교단 헌법에는 집사가 될 기본적인 자격은 무흠 입교인 즉 세례를 받고 난 3년 뒤 안수 집사는 좀 다릅니다. 안수 집사는 장로님하고 같은데요. 5년 뒤 세례를 받고 난 5년 뒤에 안수 집사가 장로가 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갖고 계신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세례 받고 난 이후 3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여러 교회들은 각가지 교회 자체의 세칙들을 붙이죠. 집사가 임명되기 위해서는 그 주일 성수라든지 헌금, 11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성경 공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조건들을 붙여가지고 잘 성실히 이행하겠는가 이런 다짐들을 받아야만 집사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것이 있느냐? 어떤 것이 있죠? 출석을 60% 1년에 60% 이상 내년에 할 수 있겠는가? 이걸 물어보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60% 할 수 있으면 다른 것들은 뭐 사실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집사를 세워요. 그 집사를 세우는 이런 직분에 의한 재직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이 있죠. 이 집사님들은 사실은 여러분들보다 모든 교우들보다 한 발 앞서서 교회의 일들을 걱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삶을 다해서 먼저 헌신하는 것입니다. 물적으로나 또는 마음적으로나 실제 시간도 함께 투자해서 재직분들은 집사님들은 교회의 다른 교우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분들인 거죠. 근데 집사님들만 그러신 건 아니에요. 가만 살펴보면 이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선 어떤 봉사, 어떤 헌신들이 있는지 가만 생각하시면 찬양들이 있죠, 안주자 있죠, 뭐 또 어린이 교회학교 교사들 있죠, 부역장님 있습니다, 신도회가 있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예배도 제대로 참석 못하면서 또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공동체, 우리 한 뭐 4, 50명 되는 이 작은 공동체에서도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다 각가지 자신이 맡은 역할들로 봉사하며 서로서로 이 공동체를 함께 메워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사실 이 지점에서 제일 고민스러운 지점이 생겨나겠습니다. 봉사가 더 먼저 우선인가? 아니면 그분의
교회 신앙생활, 즉 예배에 온전히 신심을 다해서 드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더 먼저이다. 이런 이야기들. 이게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죠. 반주를 오랫동안 피아노 반주만 하게 되어지면 기능인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싶은데 남들은 다 기도에 푹 빠져있는 순간에 자신은 반주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자꾸 순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반주하는 것들 때문에, 그 기분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온전히 은혜를 받는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식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아주 얄밉게 예수님 무릎 밑에 탁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언니는 그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혼자 분주합니다. 나중에 더 억울하게 예수님한테 혼자 꾸중까지 듣지요. 그러니 혹시나 교회 생활 일주일에 한 번 귀한 시간을 내서 교회 왔는데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자칫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참 평화와 위로를 받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참 고뇌해보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주일날 갖지 못하고 그냥 마르다처럼 마음만 들떠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집에 간다는, 이것은 참 목사로서 못할 짓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진다는 거죠. 제 친구 목사 중에서 뭐 그 교회도 저희처럼 이제 작은 교회 공동체니까 가능했던 얘기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시도를 해봤어요. 전부 없앴습니다. 어린이 교회 학교를 따르지 않고 그냥 시끄러워서 죽이 되든 말이 되든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끝나고 나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그냥 이게 누군가는 그 밥을 짓고 가기로는 또는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이런 수고로움이 있으니까 그거 하지 않고 매주 그냥 김밥으로, 우리 말씀드린 줄 하는 것처럼 김밥으로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도회나 뭐 이런 것들 전체 하지 않고 그냥 2달에 한 번씩 전체 회의를 통해서 혹시나 중요한 게 있으면 그때 한번 논의하고, 활동할 때 있으면 그때마다 담당자를 정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얘기에 교우들 대부분이 찬성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래, 나도 교회 와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냥 예배드리는 게 푹 빠져보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교회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교우들이 그렇게 되어져서 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이 진심입니다. 네.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뭐 말씀 안 드려도 좀 짐작되어지죠? 목사하고 그 목사 부인만 죽어놨대요. 아무리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도 뭐 김밥도 사야 되고 그거 갖다가 또 나가줘야 되고 이런 거부터 뒤에 뒷정리하는 거 뭐 잘 모르는 거이지만 한 번 사람이 한 20-30년 왔다 간 자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잭소리도 내지 못하고 죽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또 되어져 있는데,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대로 어른 예배 재미없다고 그 다음부터는 방치되어져서 그냥 다른 데 길가에 나가서 애들 핸드폰 보거나 저들끼리 이렇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고민으로 다가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물론 그것을 좀 더 잘 다듬고 고민하면 더 좋은 일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자주 고민스럽습니다. 청년협의회라고 하는 우리 한국기독교회 NCC에 속해 있는 청년협의회가 있는데, 청년협의회에서 작년에 책자를 하나 냈는데요. 청년들의 70% 이상이 교회에서 자신은 소모품이라고 느껴진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는 그리고 어른들은 자신들을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얌전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어린아이들 교육, 교사 뭐 이런 일들, 또는 뭐 힘써야 되는 일들, 찬양단, 뭐 장기 뭐 이렇게 막 악기 다루고 막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청년들이 좀 알아서 어른들에게 버라이어티한 주일 예배를 잘 마련해서 선사해줘라 하는 도구로 자신들이 쓰여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불만들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실제 그렇게 느껴지는 교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저는 좀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용기를 내는 거에는 최경훈 집사님이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밴드의 영상을 쭉 올리셨길래 제가 거기에다가 댓글로 영상을 항상 영상 촬영하시느라고 온전히 공연이나 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셔서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이러고 댓글을 했더니 최경훈 집사님이 거기에다 또 댓글을 달아서 목사님 이건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생각 갖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은 이분이 이제 신앙 쪽이구나 들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목사에게 온전히 은혜가 안 들어져도 그래도 영상 촬영하고 그것이 또 그날 주일에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나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서 끝나고 집에 가시면 서너 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편집장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고의 시간들이 나중에 뿌듯함으로 아직은 기쁨으로 갖고 있는 그런 교우분들이 우리 대부분의 교우들이라 감히 믿고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를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이것이 크든 작든 옹골차게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딱 버티고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두세 사람 모여도 거기에 두세 가지의 의견과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 다릅니다, 나하고. 같이 평생을 사는 부부 간에도 더 이상 얘기가 안 돼서 서로 말이 없어지잖아요. 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10사람이면 10가지의 생각, 모든 것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안에 우리가 모여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마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서로 다르고 감당할 그런 분량의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아주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누군가는 그저 왔다 가는 것 같을지라도 사실은 저마다에 맡고 있는 소명들이 작은 것 하나라도 있다면 그거에 연연치 말고 오로지 그 자리에 정확히 흔들리지 않고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 가면요, 요새 뭐 그런 돌담 집들을 보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주도에도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되어져 있던 그런 집들, 마을을 가게 되면 돌담, 담벼락이죠. 담벼락을 돌로 그냥 막 이렇게 쌓아서 담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 돌들이 되게 엉성하게 쌓여져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구멍도 퉁퉁 나 있습니다. 우도를 가면 대부분의 담벼락이 다 그래요. 우도까지 들어가고. 왜 그럴까요? 담도 굉장히 낮고 이 돌들이 제각각의 모양인데 구멍도 나 있어요. 사실은 그들은 살면서 그렇게 빈틈, 이 구멍이 나 있는 저마다의 돌들이 꽉꽉 메워져 있지 않아도 그래야 바람이 그 사이를 통과하면서 오히려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들은 되게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모양도 다르고 그래서 서로 하나로 붙여놔도 딱 들어맞아가지고 빈틈없이 메꿔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는 일들이 서로 엉성하고 서로 불편하기도 하고 서로 결과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못 미치기도 하는 그런 존재요. 그런 작은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있는 서로의 돌들에 의해서 그 마음에 의해서 지나가야 될 바람들을 통과시키면서 우리는 그 집을 지켜주는 담벼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자신의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며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오늘 12절을 읽어드립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활동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언제나 마음에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느 봉사, 어느 역할을 맡아서 하실 때 그것이 오히려 신앙의 자랑이 아니라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지는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그 노고가 오히려 교회의 발걸음을 뜸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까봐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집회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고 헌신하여서 내가 봉사할 때 그 나의 역할을 감당할 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자라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공동체의 자라남의 온전한 비결입니다. 그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는 우리 찬양놀이가 매주일 찬양하는 것 또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식사를 감당하는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이 내 믿음의 분량을 자라게 하고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 봉사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봉사와 헌신으로 만족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들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그 뜻에 향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 공동체의 이 관계는 오로지 주님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행해지는 우리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의 머리 그러면 보통 여기를 예수님, 주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게 인주인간 같은 생각이 좀 들잖아요. 여기 주님 있고 꼭 굳이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머리 밑에 어른했죠. 그 다음 장로님 두 분은 양쪽 오른팔과 왼팔 이렇게 따지는 그렇게 하는 것들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머리 나머지는 전부 다 지체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 손가락, 발가락, 우리들의 입, 눈, 귀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라고 하는 게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곧 나의 평화입니다. 나의 영원한 안식입니다. 내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을 자극하는 게 어디죠? 그 머리에서 하잖아요. 내 영혼에서 하잖아요. 내 손을 통해서 내 발을 통해서 노동을 열심히 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그런 노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만족을 어디서 느끼나요?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 내가 그것을 온전한 내 헌신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은 머리가 되어지시는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들의 삶이 참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집회교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조직과는 다릅니다. 우리 지평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또 세상의 어떤 다른 조직들과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그런 조직이 되자라고 우리가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우리의 마지막 목표요, 우리의 동기가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몸이 되어지고자 할 때 우리들에게 사실은 낙담할 일도 없는 거죠.
크게 좌절하여 슬픔에 빠져 머뭇거리고 있을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들의 진리의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약한 부분을 잘 살펴보고 어디가 상처받아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싸매어주고 그래서 서로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한 몸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 자유함의 그 축제가 벌어지는 공동체가 우리 지평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